이 시간은 교회여 일어나라 8번째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평촌교회가 나아갈 영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또 6절까지 지난번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교회 모습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장하여 성숙하여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모든 삶의 면에서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올바른 분량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삶의 성장과 성숙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가 자매를 바라볼 때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교제하고 나서 한 가지 자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자매가 지식이 조금 깊지 못하고 어휘력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지적인 면에서 성장과 성숙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루는 둘이 이 가을날 이 설악산에 놀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단풍이 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매가 먼저 그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 이 모습 좀 보세요. 풍경이 정말 가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때는 풍경이 참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 오빠, 장관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매가 조금 지적인 면에서 아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한 번은 남자친구 아버님의 이제 육순잔치가 열리게 돼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아니까 이번에 말 실수하지 말고 내가 꼭 알려주는 말만 꼭 해. 알았어요 오빠 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아버님, 육순잔치 축하드려요. 이렇게 화려한 환갑잔치는 제 생애 처음이에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주 조신하게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제 생에 이렇게 화려한 육갑잔치는 처음이에요. 육순과 환갑이 그만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이겠지만 이 성장과 성숙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꼭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죠. 적당하고
올바른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곧 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은사입니다. 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꼭 알맞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꼭 알맞은 은사, 꼭 알맞은 은혜를 아주 적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면, 아, 우리 성도님은 이런 은사를 받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사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질 때, 그 은사로 서로 섬기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죠.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 주신 은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사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길 때 나를 통하여 그 성도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죠. 또 때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내가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도움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도움 속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적당한 분량대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를 보면, 예수님 주신 은혜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때로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가 나누어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을 보면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노래로, 악기로, 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함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셨어요. 교사로 섬기기도 하시고, 주차로 섬기기도 하시고, 안내로 섬기고, 식당에서도 섬기고, 다양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일들로, 방송의 일들로, 또 새 가족을 섬기고, 때로는 리더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사로 또 사랑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평촌교회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 68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출애굽의 때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나라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18절의 내용은 마치 왕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여서 그 개선 행진하는 모습,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8절에 이어서 9절, 10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취했던 그 전리품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승리한 왕으로 말미암아 놀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붙잡으면서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미 올라가기 전에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담긴 것 아니냐라고 다시 언급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내려오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 죄악,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그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원래 우리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그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머리를 짓밟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은 그냥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마치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여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으깨어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서, 승리한 왕으로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왕 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분만이, 승리하신 왕 중의 왕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분은 내려오셨고, 그리고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하심으로 다시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 은혜를 주신 분이 승리하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한 왕 중의 왕으로서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섬기라고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5가지 직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을 언급하는 거죠. 이 직분도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깝게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접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인 리더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선지자는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쳤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덕을 세웠고 권면하고 위로했던 일들을 맡았던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직분, 사도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있지 않죠.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또 목사와 교사는 그 공동체를 잘 돌보고 또 믿음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또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이 공식적인 직분을 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죠. 이 직분은 왜 주신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라고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도 맡겨주셨고 지역장, 총무, 부장, 회장, 회계, 서기 등 각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직분 안에서 섬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했던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를 바라보시며 꿈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촌교회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꿈꾸시는 것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에 단지 몇 명만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갓난 아기인 어린아기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기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령에 있는 성도님까지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다 참여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예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지 몇 사람만 직분을 얻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님의 바라시는 목표는 성장과 성숙인데, 이 성장과 성숙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한 부분이라도 아프거나 연약하면 몸이 똑바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시러 가시려고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 듣고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피만 좀 뽑으시고 지혈만 되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뇌출혈에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져서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저희 가정이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지라 또 장례를 진행하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빈소를 준비하는데, 이제 막 이제 빈소를 준비해서 시작하려는 그 시간에 갑자기 제 왼쪽 뒤쪽에 통증이, 허리 쪽에 강하게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이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이 요로결석의 통증이 찾아오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근처에 이제 비뇨기과를 빨리 알아보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서 이제 진통제 맞고 파쇄하고 한 2시간 넘게 치료를 받고 이제 약을 타와서 이제 장례 자리에 들어와서 가까스로 이 장례를 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니까, 몸이 다 아팠던 것도 아닙니다. 신체 모든 기관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부분이 아프니까 온몸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의 연약한 부분이 한 부분이 아프니까 제 몸의 모든 신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멈춰서 이 아픈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더 깊게 느꼈던 거죠. 제가 갑작스런 이 슬픔의 일에 아파할 때, 우리 가정이 함께 울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같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셨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멀리서도 기도해 주셨고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셨고 눈물 닦아 주셨고 안아 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겁니다.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내가 아파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아파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서 멈춰 주셨구나. 그리고 아픈 그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 주셨고 함께 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었던 그 사랑, 손잡아 주었던 그 사랑, 함께 멈춰줬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15절 16절에서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교회 공동체가 머물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손붙잡아 줄 때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분량에 꼭 알맞은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심은 사랑하라고 주신 은혜와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몸이 세워지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그를 일으켜 줄 때 비로소 그가 세워지고 성장 성숙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나도 동시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연약하여 쓰러졌을 때 다른 성도님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성장 성숙하게 되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성도님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한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움직여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승천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사,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